자, 좋은 하루 되었나요? 오늘 말씀이 원래 이제 시편 80편이죠. 26일 날. 근데 이제 지금 저녁에 밤에 녹음을 하고 있고 해서 그냥 이제 금요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의 시고요. 조금 이 시편 81편은 이 분명한 어떤 즐거움과 또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확실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움으로 이 시를 읊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3절로 이어집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라고 하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나팔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나오고 이 나팔이 뭐냐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 나팔을 불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모이든지 아니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진영이 움직이고 또 진영이 움직이다가 정착하고 이제 진을 치든지 그런 이 온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이 컨트롤하는 신호가 바로 나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운행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나팔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움직이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 이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사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말씀, 그게 나팔이죠. 자, 그런데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때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이 희락의 날, 기쁨의 날과 정한 절기, 초하루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때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게 하는 것.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그게 나팔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팔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의사소통, 사인의 소통이에요. 나팔을 불면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거나 움직이거나 정착하거나 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죠. 그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인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또 절기와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고 듣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통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나팔입니다. 자, 그런데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더니 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죠. 왜냐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이제
치러 그들을 멸망시키러 나가시는데 그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서 증거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대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거기서 증거로 세우시고 알지 못하던 말씀, 들은 말씀이 뭐냐 하면 6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게 알지 못하던 말씀이에요. 6절, 7절이.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소통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거운 짐 가운데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놓게 하신 거예요. 왜요?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레소리가 은밀합니까? 우레소리가 은밀해요? 아니죠. 우레소리는 엄청 크죠. 예, 천둥 꽝 막 엄청 무서운 막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만한 소리가 우레소리죠. 그런데 그런 우레소리가 아니라 그 우레소리 안에 있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이 산 호렙에 갔을 때 막 지진이 나고 막 불이 있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소리는 세밀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전에 없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이런 소통의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뭐 다른 뭐 훌륭한 일을 해라. 뭐 좋은 직업을 가져라. 돈을 많이 벌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보겠다. 다른 방법으로 내가 궁극적인 행복을 한번 얻어보겠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예로 드는 게 돈, 관계, 쾌락,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보겠다.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낚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궁극적인 행복을 얻어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너 입을 크게 열어. 내가 너를 채울 거야.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먹이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먹이는 것처럼 내가 너를 먹일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너의 입을 크게 열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나팔소리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에서 구원을 찾지 말고 나를 기대해.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놀라운 것으로 너를 채울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입을 열어 채우리라 하신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제 16절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이신 것,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하늘의 비밀한 것들로 너의 심령을 채울 거야. 성령으로 너를 채울 거야. 지혜의 영으로 너를 채워서 그가 너를 가르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그런데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심판이기도 해요. 로마서에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온갖 죄의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을 하죠.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우상숭배는 듣지 않음이에요. 듣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사랑해.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고, 불교를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핵심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면 죄의 열매가 퐁퐁퐁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13절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의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누르고 하나님의 손을 돌려서 그들의 대적을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한국말로 봤을 때 복종하는 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살려주신다는 건가? 근데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번역이 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거의 직역한 건데 이렇게 써 있어요. 세번역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운명이 되는 거죠.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아서 심판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듣지 않음 자체가 그거 자체가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열매를 퐁퐁퐁 맺게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는 거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밀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화목제를 드리거나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 기쁨의 제사할 때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이 만나에 대한 표현을 할 때도 이 과자에 기름 섞은 것과 같은 맛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진 밀이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그냥 워딩에 갇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본질, 영, 그것을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름진 밀을.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반석에서 꿀이 왜 나와요? 반석에서 거기 벌집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해석할 때 반석에서 나오는 꿀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가나안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흘러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겠지만 꿀이 엄청나요. 양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마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나라 이름으로 뭐지? 히브리어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말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대추야자. 생각나서 대추야자. 이스라엘에 가면요, 대추야자가 어마어마해요. 그 농사도 엄청 짓고요. 그게 이제 번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대추야자 열매가 이제 잘 익으면, 여러분 먹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의 꿀이에요. 꿀덩어리예요. 꿀덩어리.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되면, 그러니까 푹 익으면 떨어져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지형에 이제 바위가 많으니까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막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풍성한 이 축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 그러니까 넘치도록 이 번성하고 축복한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들, 그것들로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 아직 못 알아봤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반석에서 나오는 꿀에 대해서 못 알아봤습니다. 네, 그거 좀 나중에 알아보든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찾아서, 알려주든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나팔 소리, 나팔을 통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음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게 되었을 때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듣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고, 하나님께서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들음이에요. 핵심은 들음이에요. 주일 말씀, 잘 들었어요? 내용을 기억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것을 듣고 고민해서 내 세계관으로 가질 것인가? 내가 그것을 따르고 정말 추구할 것인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안 믿어져요. 감정이 안 따라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들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노래하고 또 즐거이 소리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며 시를 읊는 그런 축복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up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 but life goes on. I could never imagine something better. Yeah, right. Now you're cooking on high heat.